신약 성경으로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나눠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이 은혜 말씀이 계시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자유로. 시련을 통과해야 성숙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핵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과일 중에 고냉지 과일이 맛있습니다. 고냉지는 높을 꽃자, 그 다음에 찰냉자를 써서 높은 데서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햇볕이 제일 뜨겁게 받고 또 찬바람도 제일 많이 맞아요. 그런데 과일을 따보면은 제일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게 고냉지 사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좀 비껴가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최상의 극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죠. 학자들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처음에는 자기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같은 집에 어느 날 같이 태어난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 사건 때 자기 형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알고 그리고 야고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오늘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큰 기둥이요 또 예루살렘 공회의의 의장까지 합니다. 요즘 말하면 노회장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그리고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을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낙타 알죠? 낙타는 무릎이 사람을 하도 많이 태우고 짐을 실어서 완전히 딱딱해진 것처럼 그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의 야고보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상구에 있는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건입니다. 부산일보에 이 가해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가해자 한 아버지는 자기가 이 사건 이후에 자기 딸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하루에 1000통의 전화를 받는다라. 당신 어떻게 그런 딸을 낳느냐? 당신 괴롭히니까 너도 빨리 죽어라, 자살해라. 왜 사느냐? 얼마나 이 전화를 받든지 자기도 확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라. 여러분 이 가해자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가해자 아버지가 딸에게 너 학교 가면 말이야 공부하지 말고 애들 만나는 대로 막 때려라. 피날 때까지 때리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너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농사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로서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들이 돌을 던지면 돌도 맞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값을 꼭 치르겠습니다. 저는 그 가해자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찐하게 와닿아요? 그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피해 당한 사람은 더 마음이 아프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했겠습니까? 피해자나 가해자나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쪽의 부모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자녀를 잘못 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합시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프랭클린이 살아서 거기에서 원고를 가지고 와서 책을 발간했어요.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 한 권이 요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요 책이에요. 제가 그 책도 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 책에서 180페이지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의 책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난이 오면 죽을 것 같죠? 그 고난 속에 더 강인한 정신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공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꿔 놓는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면서 이분이 한 일은요, 다른 사람은 언제 가스실에 가서 죽을지 몰라서 절망 속에 사는데 이분은 간수들이 우유를 주고 음식을 주면은 그것을 잘 모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무엇을 구했냐면은 깨진 유리 조각을 구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는 어떤 줄이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반이 금지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유리를 깨서 수염을 깎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왜 이럴까? 관리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은 절망 속에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항상 얼굴이 밝고 면도를 해서 사람이 아주 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너 나오라고 하는데 고문하고 실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쟤는 늘 얼굴이 밝고 깨끗하니까 저놈은 나중에 살려두면 뭔가 쓸데가 있겠다 하고 살려두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살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심리학자니까 새로운 학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레고 테라피. 같이 봅시다. 로고 테라피. 여러분이 로고 테라피, 테라피는 치료하다라는 용어인데요. 로고 테라피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시련과 고통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반드시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요게 로고 테라피예요. 아무리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내가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공포 속에 있어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딛고 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늘 아침마다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그래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절대 그 고난을 속에서 죽지 않으니까 끝까지 소망과 희망을 붙잡으라. 요게 로고테라피의 심리학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요 원리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래.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은 내가 장차 이 고난이 지나고 5년, 10년 후에 내가 많은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극복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을 간증할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고테라피의 정신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면 이거예요. 같이 봅시다.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가스실에 들어가는 유격, 특공, 100km 행군, 이거 다 피하고 싶죠. 그러나 100km 행군도 해봐야 체력이 생기고 또 유격도 받아보고 특공도 받아봐야 가스실에 들어가 봐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왜 약해졌습니까? 어려움을, 시험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자가 썼더라고요. 지금도 3D 업종은 지금도 사람을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배가 불러서 3D 업종은 다 피해가려고 그래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거는 다 피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마우스 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것만 원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비행기에 뜨는 거, 뜨니까 뜨지,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4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나아가려고 하는 추진력과 바람의 저항력과 위에서 떨어지는 중력과 아래에서 받치는 양력, 요 4가지 힘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저항이 옵니다. 그러나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뜬다라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고난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너희는 도리어 기뻐하라.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의사가 있죠. 사위 중에 의사가 있죠. 처음에 의사가 되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인턴 레지던트 그 시간에는요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한치의 실수가 있으면요 불려와서 선배한테 조인트 까지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이 병원 문 닫을 일 있느냐 이거예요. 알죠? 의료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봐요, 그 병원 문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게 바로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도망가 버려봐요, 전문의를 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시험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따라서 합시다. 견뎌냅시다. 버텨냅시다.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버팁시다. 직장이 힘들어도 버팁시다. 목회 사역이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견디고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 보면은 결국은 높은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므로 우리가 곡식을 키질을 할 때 알곡은 안으로 쭉저기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환란의 바람을 교회에 불게 합니다. 그래서 가짜는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된 신앙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찰에서 전남 광양만 제철소를 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제철소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와, 제가 처음 가봤는데요. 태어나가지고 용광로, 수천도의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붉은 그 철물을 확 쏟아내더라고요. 그것이 쏟아지면은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쭉 지나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뭔가 철썩 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닷물로 위에서 어마한 폭포수로 불순물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면은 쫙 가가지고 그것이 강판으로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그걸로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거예요. 요 롤 하나가 5천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5천만 원. 그 롤 하나가. 그것이 10분에 한 대씩 착착착 찍어져가지고 야적장에 쫙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코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강한 폭포수를 내려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교만을 깨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자만을 깨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때때로 강한 폭포를 우리에게 쏟아볼 때가 있어요.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폭포를 지나가야 나중에 영화 안 보셨습니까? 무림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적을 만나도 다 무찔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 밑에서 도 닦는 거 보셨습니까? 영화에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폭포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거죠.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죠. 밧세바 사건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래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요,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또 주의 율례를 깨닫기 위함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하고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근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나를, 좀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이죠. 여러분, 군사학교에 가서 6개월 1년을 열심히 강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보호병 또 정말 이 일반 병보다 2배, 3배 강인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뭐 받아요?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위 임관을 탁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 반짝반짝하는 소위 그 임관을 받기 위해서 6개월 1년을 흙탕물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견뎌낸 자만이 그 소위 임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지금 계급장을 떼고 승진을 시키려고 여러분의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 한 단계 믿음의 성숙을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요셉에게 시험합니다. 그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다 시험하고 나서 계급장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라. 아멘. 좀 이따 요셉을 얘기하겠지만 너는
위대한 총리가 되라. 다 그것이 뭐냐? 그 시험을 다 패스 해야만이 주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요, 제가 거제도 세장스포에서 있다 보니까 배를 금방 선주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친 바다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거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3주 동안 안 보여요.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잠수함 타고 바다에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여러분, 대우에서 잠수함 만드는 거 알죠? 잠수함을 만들어서 공기와 여러 가지를 역학을 시험을 해야 병사들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공기구멍이 잘 통하고 있는지, 수압에 잘 그 쇳덩어리가 견디는지를 알기 위해서 2주, 3주를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시험의 보고서. 시험을 해서 합격해야 이제는 선주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보고, 할렐루야, 연단에 보고 그 분량에 합격해야 그분에게 맞는 부와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은요,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가요. 요즘 우리 국민들 보면 참 애처로워요. 왜요? 저 북한에 김정은 때문에 전쟁의 공포가 있어요.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그 공포심이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전쟁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존을 위한 족이 있죠. 프레퍼족이라고. 프레퍼족은 지금 날개도치시 이것이 용산에서 팔려갑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박스 안에는 비상전투식량,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의료용품, 방독면이 들어있어요. 요게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매진이에요. 왜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5만 명이고 일본 사람이 6만 명인데 지금 본국에서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반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5만 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필리핀에 끌어내겠습니까? 일본에 6만 명을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비행기가 한두 대 떠가지고는 그 백성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저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대한민국 사람은 발쭉 뻗고 잘 자고 있는데 외국 사람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배짱이 두둑하느냐? 우리나라는 36년에 일제 앞잡이에서도 해방을 맞이한 민족이고 6.25라는 전쟁에서도 잿더미에서 일어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정은이가 미사일을 가지고 까불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도리어 김정은이 더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손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전히 해외여행 가요. 여전히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아마 죽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시련과 어려움을 그동안 겪은 것도 여러분 맷집이 있는 겁니다. 도리어 이것이 어려움에 유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맷집이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시무룩하고 침통하고 좌절한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움과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맷집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요. 예? 아픔을 통해서 약한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감기도 걸려봐야 되고 때때로 허리도 아파봐야 이 허리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다른 사람 아이고 허리야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파본 사람은 지금 제 말이 공감이 갈 거예요. 때때로 우리 가족 중에 나를 떠나서 먼저 가신 분도 있죠. 다 그런 아픔도 나에게는 다 별과 같이 나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자 우리 3절도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에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 중에는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줘서 인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인내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듣고 핍박하고 너희가 힘들지라도 너희의 상이 클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만 어려움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려움을 나처럼 똑같이 겪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 아니 전 세계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지난해에 17만 6천 명입니다. 한 해 동안 하루에 482명이 순교를 당하고 1분에 3명이 죽어가고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도 지금 지구 한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벌써 제가 설교한 지가 10분이 넘었었으니까 벌써 30명이 넘었어요. 왜 저들은 죽어갑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받는 자는 장차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더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끼 밥만 먹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영화롭게, 아멘,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근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멋지고 더 근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단과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이 제일 귀하죠? 왜 24금이 제일 귀합니까? 불 속에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이느냐? 불같은 시험을 많이 견뎌낸 자를 하나님이 더 높이 존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제발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시험 받는 거 싫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평범하게만 써주시고 위대한 사람 나 써주지 마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정금과 같이 쓰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20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삼촌한테 라반을 달라고 했는데 뭐를 줬어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먼저 줬어요. 우리 동네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된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견뎌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결국 지내서 14년 그리고 6년 무노미 노동하지 값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20년 동안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도 잃어버렸죠.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요셉이 살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불러와서 나중에 인생이 늙음하게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왕 앞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 20년의 험악한 세월 후에는 야곱이 위대한 총리를 낳았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40일 동안 향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온 애굽이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야곱이 20년의 그 고난과 시험의 세월이 나중에는 더 천배만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참 요셉 보면은 정말
안 된 청년 중에 안 된 청년, 정말 안 풀린 청년 중에 제일 안 풀린 청년이 요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채 새 옷을 입는 것까지는 좋은데 형들로부터 얼마나 시기 견제가 들어갔는지 나중에는 은이십에 팔려가게 됐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의 인생이 비루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어느 정도는 총무 역할까지 모든 통장까지 맡겨줄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 됐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그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부터는 상상력이에요. 설교는 상상력으로 지어져 갑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가을에 들으면서 부모 생각이 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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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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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제. 우리 아빠로 바꿔요. 우리 아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야곱 아버지 하면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 차가운 지하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추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자기가 절대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성추행범으로 잡혔으니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성경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네?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비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확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열 볕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도리어 저들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떡 굽는 자, 술 담는 관원장이 그 정치범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누가 살아갔어요? 술 담는 관원장이 살아나가서,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가 흉한 꿈을 꾸니까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아무도 술객이 못하니까 그때사 생각이 나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요셉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관직이 회복됐습니까? 당장 불러와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두 번째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왕이 백성들아, 너희는 다 요셉에게 엎드려라. 그가 버금 수레를 타고, 요즘 말하면 방탄차 에쿠스를 타고 시청을 지나가니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시험을 당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 근사한 멋진 30세 중년 남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시험은 이렇게 반드시 우리를 더 멋지고 더 근사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마무리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시련과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의 가만 하나 매를 맞고, 그리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고 일주일이 바다에 떠서 그 널판지 하나로 일주일을 견뎌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머리통이 터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옥에 갇힌 적 있습니까? 매를 맞아봤습니까? 파선한 배에서 바다에서 일주일 버텨봤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견뎠다. 결국 그러나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요 위대한 종적을 남긴 사람은요 한결같이 예외 없이 100% 이 시련을 통하여 성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차가운 감옥에서도 철로 역정 위대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고요. 아까 빅터 프랭클린도 2권의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쓴 책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파스텔을 알죠? 우유, 반신불수, 하반신 마비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세균을 연구하다가 파스텔 우유를 만든 거 아십니까? 에디슨은 귀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르신들 중에 귀가 잘 안 들리신 분이 있죠. 이 청력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그가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 아시죠? 존 뉴턴은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임에도 영국 최고의 시니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요. 목발을 짚고 다녀요. 다리 하나를 쩔룩쩔룩 했는데도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장애로 인해서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왜 망하고 왜 꿈을 포기해버립니까? 참새처럼 살아요. 닭처럼 살아요. 여러분, 폭풍이 불면요, 닭은 여기 보세요. 이 대가리를 날개 속에 쳐넣어요. 알고 있죠?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갈까 봐 자기 대가리를 이 날개 속에 푹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불면 날개를 촥 펼칩니다. 태풍 그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 하나도 쓰지 않고. 할렐루야. 태풍과 시련은 도리어 여러분을 더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 태풍과 시련이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닭이 되려고 합니까? 독수리가 되려고 합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닭이 되려고 합니까? 독수리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독수리처럼 손을 쫙 펼치고 시험아 시련아 와라! 내가 너와 맞서 싸우리라.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와라, 두려움이 오느냐, 공포가 오느냐, 내가 너와 한판 싸워보리라. 여러분, 그러한 강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높이 비상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대흥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